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1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장막을 쳤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처음 거기 나오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는 그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곳이 창세기 21절인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건 노아 얘기죠. 그 장막 안에서 장막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9장 다시 창세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이제 셈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와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기도 지금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해서 헤어졌다 그랬어요. 서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장막을 치고 롯도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서로 분리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 장막을 쳤어요. 각각 장막을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친 거죠. 아브라함의 장막과 롯의 장막은 서로 다른 장막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같은 장막이지만 내용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게 달랐다. 다른 장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이 장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장막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이 장막을 오헬이라고 하는데 천막 그런 뜻이에요. 천막은 임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천막, 거처 그런 뜻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장막의 의미를 에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보고서 시온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온의 장막이라. 또 이사야 16장 5절로 가서 보면은 다윗의 궁전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이다.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유다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제 보면은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그냥 거처한다는 의미, 임시 처소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장막. 또 하나는 유다 백성을 뭐라겠죠?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의 장막, 유다 장막. 그러니까 유다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장막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장막이에요. 우리의 육체, 이거를 장막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장막의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 장막이란 말은 오해란 말이라 그랬죠.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게 이제 천막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깨끗이 한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야할이란 말에서 왔어요. 아할. 거기서 온 말이 오헬이에요. 이런 뜻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장막과 롯의 장막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종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 장막, 또 하나는 롯이 친 장막. 두 종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 장막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했다, 빛나게 한다, 이런 뜻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장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장막. 두 번째는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장막. 이 두 가지 장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장막. 하나는 인간인 스스로가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막, 이런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장막이 아브라함의 장막이고, 사람의 의의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장막이 롯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부터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8절 아까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왔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 쳤어요? 베델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말을 바이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엘은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집을 뜻하는 바이트, 이게 합해져 가지고 벳엘이 된 거예요. 벳엘.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그 벳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레헴이 뭐냐면 히브리 말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지금 장막 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에 장막 쳤다는 거지 이제? 애굽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살려면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장막을 쳤다가 기근이 드니까 저 애굽으로 가서 거기다 장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장막을 쳤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꿔 말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은 뭐 이 땅에서 뭐 열심히 기도하면 복 준다, 뭐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뭐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혹은 진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애굽에 내려가 장막을 친 것은 반대니까 뭐겠어요? 율법이지, 율법. 복음과 반대는 항상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의의를 의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애굽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애굽은 율법 아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의의로 장막을 쳤다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처럼 복음 안에 있다가도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데 뭔가 잘 안 돼,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율법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로 가야 된다.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건 다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건 결국 사탄 아래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의 유혹이 뭐라겠죠? 내가 복음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 근데 뭐가 잘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유혹한다 그랬죠?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작정 기도 안 해서 그래, 금식 기도 안 해서 그래, 철학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뭔가 응답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저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장막이란 말이 깨끗하다,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아할에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 집에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집에 장막 치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로 장막을 친다는 말은 반대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 안 해줘도 괜찮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좀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그게 율법의 의의로 장막을 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율법의 의의로 장막을 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어디서 깨달았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사건.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그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린 게 아니에요. 아내를 오히려 뺏겼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라 그랬죠. 결국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 써보고 내가 수단 방법 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 보려고 하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을 떠나서, 사실 생각해봐요. 그거 못 깨달았으면 애굽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도 되잖아요. 왜? 바로가 뭐 많이 줬잖아요. 다 종까지 줬어요. 종까지. 그리고 뭐 아내 뺏기면 어때? 거기 또 많이 이쁜 여자 많을 텐데, 부자인데 하나 또 얻으면 되지. 애굽에 살기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온 거잖아요. 지금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다시 또 벳엘에다 장막을 쳤어요. 벳엘에 하나님의 집에 다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벳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멀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다시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유혹을 받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나 다시 거기서 또 깨달아 아 이게 아니야 하고서 다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와야 된다. 베델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을 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롯은 여전히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율법주의자의 모형, 그게 롯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유형으로.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됐잖아요. 헤어졌어요. 이것은 뭐라겠죠?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될 수 없다. 복음과 율법은 물과 기름이에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율법주의자들도 서로 하나가 안 돼. 왜 그런다 그랬죠? 자기 의를 서로 주장하니까. 율법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서로 하나가 안 돼. 근데 복음과 율법은 더군다나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뭐 해보려고 해도 그거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롯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어디로 갔죠? 자, 12절 하반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소돔에 장막을 쳤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소돔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 왜 소돔에 장막을 쳤을까요? 10절을 통해 볼 수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13절을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13장 13절을 보고 같이 비교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3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게 소돔은 악이 가득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거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물도 굉장히 넉넉한 비옥하게 보이는 땅. 이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물도 있고 초지도 있고 사람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던 거예요. 그곳이 마치 뭐같이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게 에덴 동산으로 보였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애굽에서 애굽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애굽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데예요. 어지간해서는 거기 기근이 안 와요. 거기는 그래서 강이 있으니까 큰 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늘 들어왔던 에덴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애굽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롯에게도 야 이게 애굽이지 어디가 애굽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라봤다 이 말은 그냥 한번 쑥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바라봤다는 얘기는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조사했다 혹은 검사했다 관찰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관찰하고 막 조사하고 검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이렇게 살펴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미완료형으로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계속해서 마음이 거기 가 있었다 그 얘기죠. 마음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다 저기 내가 살 곳은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저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본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보고 마음을 여기에 두었는지 알만하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롯이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으로 보인 요단 지역 거기를 그렇게 마음을 두고 봤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 보니까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지금 롯이 바라본 그 시각 눈은 그냥 육신의 눈, 율법의 눈이에요. 그게 영적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뭔만 보죠? 겉만 봐요. 항상 겉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속을 봐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도 겉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보여. 속에 있는 복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 안 보이니까. 롯도 요단 소돔 고모라 거기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거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이게 복음이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펑펑하고 있고 성경의 눈이 열리면은 복음이 보이니까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은 그 소돔 고모라의 겉만 봤다. 겉보기에는 에덴 같고 에덴으로 보이. 그곳이 에덴이고 그곳이 풍요로운 애굽이었다. 겉보기엔 그랬어요. 근데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겉보기에는 에덴 같고 풍요한 애굽 땅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 근데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이 전부 가득한 거예요. 겉 포장은 아름답게 보여요. 살기 좋아 보여요. 그 속에는 악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죠? 겉만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겉만 번드름하면은 헐딱 유혹가지고 그쪽을 따라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겉만 보잖아요. 겉만. 건물 좋고 그 목사가 말 아주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고 쇼 잘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다 겉만 좋아해요. 속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도시들 할 때 그 지역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게 키카르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빵, 둥근 빵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보여요? 빵, 떡.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떡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으로 보이고 애굽으로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이 빵을 얻기에 충분한 곳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빵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율법. 때로는 빵이 복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율법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빵이라는 게. 그래서 빵은 율법의 빵이 있고 복음의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빵, 예수님이 주는 떡은 복음이에요. 근데 사탄이 주는 빵은 율법인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빵을 바라보지 않고 소돔 고모라의 빵을 바라봤어요. 소돔 고모라의 빵은 율법의 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빵 대신에 율법의 빵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로운 장막을 그곳에 칠 수 있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걸 빵으로 봤다는 얘기니까 거기다 장막 치고 내가 노력해서 빵을 얻겠다. 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 내 스스로 착하게 되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깨끗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의 행함으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렇게 율법의 행함으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소돔의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소돔의 장막을 쳤어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우선 14장, 창세기 14장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살펴볼 건데요. 자, 거기에도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데 14장에 보면 이제 우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난, 성경에 이제 전쟁의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해서 시나랑, 엘라사랑, 고이망 이런 그 연합군과 그다음에 가나안 남쪽에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바왕, 스보임왕, 소아랑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메를 원래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한 12년 동안 이제 조공을 받고 섬겼는데 이제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13년째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저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이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결국은 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돔에 있는 재물들 이런 거 전부 다 빼앗겼어요. 약탈. 그때 전쟁은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까지도, 부녀들까지도.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롯의 재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약탈당했어요. 사로잡혀 가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자기 집에 있는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와요. 구출해 나온다는 얘기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율법의 행함으로 사는 자들의, 즉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소돔이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그게 율법의 결말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행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됐죠? 지금 전쟁으로 끌려갔잖아요. 롯이 잡혀갔어요. 그건 뭐가 된 거죠? 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는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가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 율법에 이끌려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사탄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라고 유혹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처음 사람 하와에게도 그렇게, 아담 하와에도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은 눈이 맑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유혹으로 끌어들인 후에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종으로 삼아버려요.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미끼를 던져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되죠? 이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미혹에 율법주의로 나가도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물질 많이 주기도 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출세하게 하기도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맛을 본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빠져나와요. 그게 이제 덫이에요. 왜? 맛을 봤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가도 나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차라리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서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뭔가 다 잘 됐어.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다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됐고 부자도 됐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됐고. 근데 율법주의 신앙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항상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바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 막 나한테 복을 줬다. 근데 그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롯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돌아와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반발을 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실패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거 못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구나요, 항상.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룩한 걸 가지고. 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언약 안에 장막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땅을 준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잘 믿고 충성자라면, 순종자라면 이 세상에서 땅 부자 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근데 여기에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네 자손에게, 여기 자손이란 말을 제라라고 하는데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근데 이 말이 지금 원문에는 단수형으로 썼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단수.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준다. 씨. 이삭이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이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해서 계속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누구를 말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 이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죠. 의로 정하셨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의롭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쓴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하셨어요. 그럼 문자대로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이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로마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헬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수천 년간 그냥 땅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땅에서 거하고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준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히 준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하다, 그게 그 말이에요. 받았다 뺏어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얘기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뺏어간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도. 뭐 잘못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또 구원받냐고 자꾸 그래요. 빼앗긴다는 것처럼. 자, 이런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장막을 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장막을 친 사람, 언약 안에 장막을 친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까지 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찾아다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여기 주리라, 이 말은 나타이라는 말인데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준다. 여기 준다는 얘기는 구원을 준다는 건데 한 사람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계속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 그랬죠. 장막을 옮겼어요. 옮겼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임시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옮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냥 안전히 거기다 딱
박아놔 가지고 이사 갈 때 들고 못 가잖아요. 이 장막은 천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온다. 없어질 날이 온다. 이 장막은, 그 장막이 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내가. 성도가 장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막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다. 자,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아까 설명한다 그랬죠.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장막이에요. 이 장막을 하나님의 집 베델에 쳐야 된다 얘기를 지금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이게 내 장막이다. 근데 이 장막이 어떻게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무너질 날이 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 처소. 임시. 그 대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이제 영원한 집, 이거는 부활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한 몸.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말을 세상에 있는 집과 같은 집으로 이해하면은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니까 무슨 뭐 충성하고 뭐 상급을 받은 사람은 무슨 뭐 기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초가집에 살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도 초가집에서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초가집에 살면 그 하나님 나라 못 하러 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충성 많이 하고 뭘 한 사람에게는 뭐 좋은 집에 살게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또 뭐 어디 찌그러진 집에 살고 쇠빵살이 하나 또 거기서도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육체가 이제 이 육체라는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집으로 입혀준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몸. 그게 새로운 집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라는 장막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무너질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무너지기 전에 옮겨 다니면서 뭘 쌓아야 되냐?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 제단의 의미를 잘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단, 이게 아니에요. 여기 제단이라는 말은 미즈베하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해서 여기 쌓다, 이 말은 바나 이런 말인데 세운다는 뜻이에요. 혹은 건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건축한다는 의미이지만 가문을 세운다. 그러니까 세운다는 뜻이 되죠. 쓰러져가는 가문을 세운다는 걸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가문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낳는 게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죠, 아들.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을 낳아주면 가문을 세웠다 그래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을 가진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항상 아들을 낳아야지 딸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건 나와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식을 출산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거예요. 여기 이제 제단, 제물이란 말, 제단이란 말은 제단이란 말이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희생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로 세우는 거, 희생제물로 집을 세우는 거, 자식을 낳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제단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기도의 제단을 쌓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적어놔서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을,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죠. 이방인 누구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대, 이방인을. 그게 제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사는 구약 같은 제사도 아니고 뭐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제단 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은 제물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막치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